때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드릴라크의 사건 가운데 머리털이 다 밀려지는 장면에 대한 성경 동화를 우리는 많이 듣고 또 잘하게 되었습니다. 삼손과 드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장에 보면 삼손이 사사가 돼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게 하고 회를 달아서 그들의 곡창지대를 다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곡식단을 다 태우고 아직 배지 않은 여러분 모든 이삭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렸더라. 그뿐만이 아니라 나귀 턱뼈 하나로 이런 1000명을 일시에 죽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삼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에게 수치를 안겨주었어요. 그랬던 이 삼손이 오늘 16장에서는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로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 이야기부터 삼손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결혼 이야기는 위장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수수께끼를 냈는데 여자의 말을 마지막까지 듣지 넘어가서 그 수수께끼의 비밀을 알려줘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블레셋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그 마지막 절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 어떻게 다스렸는지 어떻게 사사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사 20년을 치리했을 때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을 오늘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항상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자랑 같이 나오는 모습을 봐요. 이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기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고향 소라에서 가사까지는 한 57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지금도 57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 당시에 57km 되는 거리에 가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에는 특별히 가사, 가드, 아스론, 아스글론, 에글론 5개의 큰 성읍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사에 내려가서 이게 소문이 났어요. 하여튼 블레셋은 요주의 인물이 삼손이에요. 저 삼손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가 있을까 했는데 웬걸요 삼손이 자기가 걸어서 가사 땅에 와 있는 기생집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이것이 이제 소문이 나서 여러분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제는 와서 그 집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에워싸고 매복하고 그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여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그래서 이런 군사들이 지금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생집에 들어갔다 라고 이야기를 소문이 나자마자 근데 이것을 눈치를 채고 여러분 삼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지명수배자였습니다. 삼손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다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에 보면 성문짝과 문설주와 빗장들을 다 빼어서 그걸 어깨에 메고 나서는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괴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홀로 무력을 여러분 시위하고 있는 모습을 1절에서 3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강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약했는데 거기 있는 성문짝, 여러분 성은 국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문짝을 확 빼버려갖고 이 블레셋의 국력이 빠져나갈 것인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문설주, 문빗장을 다 메고 어디 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를 60km라고, 60km. 아니 그러니까 밤에 매복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일어나서 여러분 60km를 그 성문짝을 메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문설주와 묵빈장을 전부 다 메고 60km를 달려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의 괴력은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블레셋이 뽑혀갖고 옹격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될 것인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과시하고 시위하고 무력 시위를 보여줍니다. 가끔 보면 뭐 외국에 있는 함정들이 우리 근해로 와서 막 시위를 한다고 무력 시위를 보여주는 거든, 막 전투기들이 막 가까이 와서 막 날아간다든지, 그 강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이 삼손을 제어할 장사가 없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4절 이후가 이제 소래 골짜기로 가갖고 한 여인한테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여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들어갔더라, 뭐 함께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했지만 사랑했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해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마음을 빼앗긴 거 완전히. 사랑했다는 말은 처음인쯤 표현이 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드릴라,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의 여인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낮, 밤이 있는데 밤이라는 단어가 나엘라의 나엘라, 드릴라, 뭐 발음이 비슷해서 여러분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이었고, 삼손이 작은 태양이라면 드릴라는 밤의 여인이에요. 작은 태양이, 빛이 어둠에 여러분 삼켜버리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엘라, 밤이라는 이야기에서 발음이 비슷한 드릴라, 여러분 밤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태양인 삼손을 어둡게 만들고 삼켜버린 밤의 여인을 우린 드릴라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보았던 여인들을 삼손이 많이 보았는데 사랑했다는 표현은 처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또 어느 지역의 여인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딥나의 여인에게 들어갔다, 가사의 여인에게 들어갔다, 이런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이지 여인의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기록된 여인의 이름이 삼손하고 관계된 여자 중에 여러분 드릴라만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딥나의 여자한테 들어갔을 때 위장 결혼을 했다고 했어요.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을 했을 때도 여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딥나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가사의 여자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래골짜기에 있는 이 여자는 이름이 밤의 여인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 빼앗게. 그래서 자기의 비밀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꾸만 속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하면 눈치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이 말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드릴라한테 빠지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 여인을 사랑했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또 블레셋 전역에 다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사랑해서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하고 함께 있더라. 이것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방백들이 와서 우리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다. 저 힘의 근원이 뭔지, 저 힘의 원천을 빼앗은 다음에 저 삼손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밤에 그 성문짝을 메고 60km를 달려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방백들이 와서 이제는 돈으로 이 드릴라를 매수를 합니다. 그 매수하는 거 보면 각각 1,100개씩 은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각이라는 걸 잘 들어보세요. 5개의 성읍이 있어요. 그 5개의 성읍에 여러분 족장들이 온 거예요. 그럼 각각 1,100을 준다는 얘기가, 여러분 이 여인이 받아야 될 은이 몇 개예요? 5,500개야. 그러니까 이 여인도 눈이 확 물질 앞에.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이 은 20개였다고요. 여러분, 은 20개에 힘 있는 남자 노예가 몸값이었으면 5,500개라는 이야기는요,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그렇게 주겠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 그러면 각각 1,100개씩 5,500개의 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해달라고 여러분 코 맹맹이 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렇게 이야기는 어떤 힘이 그렇게 있느냐고 해달라고 얘기해요. 호기심을 갖는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인 것 같지만은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제거하고 블레셋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도 보채는가는 알려줘요. 몇 번을 알려주냐면 3번을 알려주는데 다 3번은 아니야. 그럼 4번째는 눈치채고 사실을 말해야 되지 않는데 4번째 사실까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은 없어진다면, 만일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첫 번째 16장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 밤중에 그 무거운 것을 메고 60km를 뛰어갔던 사람이거든. 옮겨버려. 턱뼈 하나로 여러분 1,000명을, 장정들을 그냥 순식간에 눕혔던 괴력이거든. 이런 괴력이 새 활줄로 7가닥으로 나를 결박하면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갖다 줬어요. 새 활줄 7을 갖다 주고 그걸 묶었어요. 묶었더니 불탄 삼실처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드릴라가 나를 해롱했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또 자꾸만. 그래서 두 번째 알려주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으면 나는 그렇게 된다.
갖다 줘서 묶었더니 실을 끊는 것처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해롱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거짓말하고 있다, 말하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하기를 13절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해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말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세 번째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나를 날실과 밀실해 갖고 내 머리카락을 거기다가 짜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짜봤어요. 그러고 블레셋 사람 들려놨더니 맹걸요 실들을 다 빼버리고 말았어요. 날실, 씨줄을 다 빼버리고 또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날마다 재촉을 하고 또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를 보니까 삼손이 죽을 지경이라고요. 죽을 지경. 아니 죽을 지경 됐으면 빨리 자기 고향으로 가야죠. 죽을 지경이 돼갖고 이제인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7절에 보면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스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도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비밀을 발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청기누설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삼손도 날마다 재촉하니까 죽을 지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됐으면 빨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사사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고 이제 나슬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운한 사람이다. 이 머리털을 삭도를 대지 않아. 만약에 이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다. 하여튼 어떻게 삼손을 구워 삶았는지 여러분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잠을 머리를 다 밀었는데도 안 깨는 거 보니까는 그때도 수면제가 있었는지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안 깨요.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머리털을 밀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20절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20절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이제 머리털을 밀었어요. 밀고 나서는 들어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라. 내가 전번같이 내가 또 몸에 힘이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그 다음 문구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괴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을 때 괴력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서약을 파괴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지막 지켜야 될 마지막 그 약속을 여러분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마지막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전처럼 또 자기에게 힘이 날 줄 알고 생각했더니 이미 누가 떠나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영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영이 함께 할 때 여러분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났더니 여러분 붙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눈이 뽑혀져요. 그리고 5 성읍 가운데 한 군데 가사로 끌고 가요.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눈은 뽑혀지고 노줄 쇠사슬로 여러분 매임을 당하고 여러분 맷돌을 낙타처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풀리게 하여도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찌 보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해갖고 위험한 게임에 실패하고 말아요. 삼손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길 거다. 내가 마지막까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다. 뭐 그래서 세 밧줄로 해야 되고 뭐 3줄에 같이 꼬면 될 것이고 뭐 이걸 엮으면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이 게임에서 자기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계속 드릴라에게 못 살 것 같아, 못 견딜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했던 그것을 누수라고 말해버렸어요. 머리가 달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서 그의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이야기해 주죠. 구원자 사사가 여러분 광대 노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우 특공대를 막 300마리를 잡아서 둘씩 꼬리를 묶어서 그 넓은 초원을 다 태워버렸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갖고 여러분 1000명의 청년들을 하루 순간에 이런 전사가 여러분 삼손이에요. 근데 놀이객감으로 조롱거리로 그것도 다곤 신전에 제물을 바치는데 다곤 신을 섬겼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을 찬양하고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짓밟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슴 아픈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이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신이 땅에 딱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곤 신전에 참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곡물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우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나 다곤 신이 무슨 신이에요? 곡물의 신이에요. 곡물. 그 곡물의 신 앞에 무릎을 꿇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곤 신은 상반신은 사람처럼 생겼고 몸통은 물고기처럼 생겨갖고 생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곡물의 신이라고 해요. 그 곡물의 신을 삼손이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보기 좋게 곡식의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할 때 다곤의 신, 곡물의 신, 모든 곡물들을 다 태워갖고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놨더니 그 곡물의 신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3장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 우리 손에 넘겨졌다 다곤을 즐거워 찬양하다. 24절에 보면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땅을 어떻게 망쳐놨어요? 여우를 잡아갖고 다 망쳐놨거든요. 그래서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뭐로 죽였어요? 낙타뼈로 죽였어요. 우리의 신이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 신을 찬양하였더라. 곡물의 신이 다시 살아나고요. 여러분 보세요. 연자 맷돌처럼 큰 맷돌을 지금 눈이 빠져갖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이게 도는 거예요.
이 도는 걸 여러분 누가 끌었어요? 낙타가 끌은 건 낙타가. 근데 삼손이 낙타뼈 하나로 브레스를 쳤거든요. 근데 자기가 낙타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성경의 이 유비를 참, 낙타뼈 하나로 그렇게 죽였다는 그 의미를 해놓고 나서 뒤에는 자기가 낙타의 모습으로, 나귀의 모습으로 그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곡물의 신을 그렇게 불태웠던 그가 곡물의 신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잡혀갖고 이렇게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고 초라한 모습이 있다는 게 이 소문이 다 나가서 5개 성읍에 있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 관원들이 다 가사에 모여갖고 큰 경기장에 거기도 불러내갖고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러니까 막 야유하고 삼손이 믿는 하나님을 짓밟고 하는데 그들이 다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한자리에. 그래서 삼손이로 하여금 제주 부리게 하고, 여러분 광대처럼 앞을 못 보니까 막 때리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5개 성읍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곡물의 신을 능멸했던 삼손,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그 삼손이 이제는 자기가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그걸 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다 떨어진 거다. 그들 다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입니다. 맷돌 돌리는 어릿광된 옷을 하게 하고, 그래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다가온 신 앞에 찬양하고 제사 드리고 축제를 벌리는데 놀이객감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삼손을 불러낸 것입니다. 뭐 가슴 아픈 얘기. 이런 좀 부르게 하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하나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꼭 읽어야 될 것이 뭐냐면 22절입니다. 22절.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한마디로 탁 해놓고 조롱과 모욕을 받는데, 잘린 머리털이, 밀린 머리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자라나기 시작, 다시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깎이자 능력이 떠났습니다. 처참한 모습입니다. 나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귀 턱뼈로 그렇게 능력을 했던 사람이 지가 나귀가 돼버린 거예요. 나귀가 돼서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의 신, 토지와 곡식의 신이었던 추수밭을 황폐화시켰던 그가 다곤 신전 앞에 와서 힘없는 모습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눈먼 나귀가 되어서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을 얼마나 비웃고 있겠어요. 우리의 신이, 곡식의 신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갖다 놓고 눈먼 나귀가 돼갖고 곡식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귀 같은 놈. 그러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모욕을 받아도 뭐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머리털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맞고 맷돌을 돌리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도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수치와 누경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또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게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됐는데도 또 머리는 자라고 있는데, 그때
아예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사람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뭐예요? 머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축제를 벌여서 5개 성읍에 블레셋의 관원들이 다 힘께나 서는 사람이 다 모이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막 모여들게 했어요. 뭘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삼손의 놀이개감을 보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들을 2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느냐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큰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의 제주를 부리게 하고 야유하고 비웃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기둥 사이에 세웠더라. 이때 자기를 인도한 소년에게 이 큰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어디냐, 나를 좀 그 기둥에 의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내가 너무 지쳐있다. 큰 기둥 옆에 가서 내가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그걸 끌고 다니는 소년 이렇게 보니까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큰 기둥을 의지해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사실은 하나님이 힘을 얻어서 그 기둥과 씨름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년이 보고 나서 그래서 그 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기둥 위에 지붕이 있었는데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블레셋의 모든 5개 성의 방백들이 다 모인 거예요. 큰 경기장의 스타디움에 모였어요. 근데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하도 사람들이 많아가고 그 스타디움 지붕 위에 몇 명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3,000명이 좀 올라가고 여러분 삼손을 보는 거예요. 3,000명이었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낄낄거리고 웃고 먹고 마시고 다구운 신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기둥 사이에 있다가 삼손이 좀 기도를 해요. 근데 뭐가 자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자랐어요. 머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래서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두 기둥을 왼손 오른손에 끼워 잡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죽음을 담보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언제만? 이번만. 이게 나의 마지막입니다. 나의 생명을 걸고 이번만 목숨을 건 기도를 합니다. 이번만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이번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런 비장한 기도. 이 기도가 나의 마지막이 돼서 자폭하겠다는 거예요. 이번만. 그리고 하는 말이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그 한 번에 이게 되지 못하면요,
삼손은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이번만 단 한 번의 기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손으로는 왼손으로는 하나의 기둥을, 또 다른 오른손으로는 또 하나의 기둥을 껴안고 나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못하면 29절 30면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번만 한 단번에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했을 때 그 기둥을 부러뜨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려앉아가고 죽는데 30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살았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징치했던 것보다 이 한 번, 이번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힘의 근원인 것을 깨닫고 머리가 자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은 어두워졌지만은 영혼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니 영혼이 밝아져서 영적 세계를 보고 마지막 사명 감당을 죽음으로 완수했던 사람이 여러분 삼손입니다. 나슬이라는 언약을 깨트린 삼손, 비참한 최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나스린의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 보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나스린 선약을 했던 사람이고 어쩌면 영적으로 나스린인데 이 나스린의 언약을 다 깨트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맹세하고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서약한 거 다 깨트렸어요. 주일은 이렇게 지킬 것이고 11주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헌신할 것이고 이렇게 봉사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죽고 주님 살게 사는 영광을 위해 한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언약을 깨트렸어요. 이런 언약을 깨트렸던 삼손은 마지막 여러분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은혜인지 축복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스린 서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걸 깨트렸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우리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언약을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마지막 이 결론이 너무나 가슴에 아픕니다. 나스린 언약을 파기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대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서약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세상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온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4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마지막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러분 기둥과 함께 스탈림 지붕과 함께 영광의 죽음을 가졌던 여러분 삶 속에, 그렇다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는 자리에 십자가의 주님이 죽으시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은혜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